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한 책을 보게 되었는데 책 제목이 이겁니다.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 이 책에는 1세기 당시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이 어떤 문화와 종교적 배경 가운데에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기였는데, 당시 로마는 그리스의 문화들을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의 신들의 그런 문화들도 많이 수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 그 로마 제국 각 곳곳에 많은 신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신이 가득했던,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학자였던 플리니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각각 욕망과 필요를 위해서 신들을 두었는데 그 신들의 수가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았고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로마를 보면 집안에도 마찬가지고 길거리 나가도 마찬가지고 관공서에 가도 마찬가지고 온 곳에 다 그런 신들의 흔적들이 있고 신상들이 있고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정치, 종교, 사회문화, 가정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 신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때문이었던지 이 시대 사람들이 신들과의 평화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팍스 데오룸, 신들과의 평화. 신들이 자기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고 또 개인의 안정과 가정의 또 평안과 문명의 모든 이 안정을 준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들의 모든 은총을 바라면서 신들에게 제물과 또 모든 그런 존경과 헌신을 바쳤고, 그 답례로 신들이 건강과 안전과 때로는 이제 불을 내려준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로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들이 어찌되었든 화가 나지 않도록 달래는 것. 그래서 신들과 이 평화의 관계가 중요하다. 신을 달래는 그러한 형태로 그들의 종교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요즘에 조폭과 마피아와도 비슷합니다. 조폭과 마피아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지역을 맡아서 그곳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는 명분으로 때로는 그들에게 세금을 받기도 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 마피아와 조직의 보호를 위해서 또 뭔가를 갖다 바치면서 그런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의 분위기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분위기가 이 시대에 무속을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신들을 어찌되었든 잘 달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겨다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우상을 믿고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적 분위기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모양으로 그들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그 분위기들과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는 그 우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양의 그런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 초대교회 때의 신앙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을 달래서 그 신이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준다, 뭔가 주면 우리에게 주는
안겨다 주는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신앙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기도문을 함께 보게 되는데, 그런 관점으로 이 주기도문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이해를 해야 한다, 그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필요를 구할 때에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그러한 모양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인격적 관계도 없고 그저 내가 신에게 복을 빌고 그 신이 나에게 무언가 주는 그러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그런 이방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 구하고, 창조주 아버지께 구하고, 하늘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내용은, 주기도문은 크게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위한 기도, 지난주에 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단지 그런 우상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는 그 기도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이해하고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그 내용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먼저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그 다음에 용서를 위한 기도. 그런가 하면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씩들을 살피면서 하늘 아버지께 바른 간구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총과 은혜를 덧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의 범위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일용할 양식 범위가 어디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내일 그냥 막 끼니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만을 위한 기도이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죠? 별로 필요가 없으신 것 같네 보니까. 충분히 그냥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필요한 게 많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저런 필요들이 많은데 우리 그거 구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고 우리 필요를 만족시키는 모든 것으로서 먹고 마실 것들, 의복, 집과 가축, 돈과 재산, 가족들, 사업과 헌신적인 고용주와 피고용자들, 성실한 통치자와 선한 정부, 좋은 날씨, 평화와 건강, 친구들, 이웃들 등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모든 영역들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필요를 하늘 아버지께 구하며 은혜 받고 공급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기도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놀라운 고백들이 담겨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 기도는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을 때에 왜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생길 때마다 그분께 간구해서 그분의 필요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하심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넘치도록 막 이 땅의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면 좋겠지만, 물론 그것도 저는 부도 은사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겠고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했을 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구나를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라고 그 기도를 채워주시는 분이 또한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참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들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필요가 생길 때마다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서, 그래서 필요가 생긴다는 것은 그 필요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구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필요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일용할 것들,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구나라고 믿으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불편하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그분의 공급함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내 혼자 다 할 수 있어, 나는 해서 뭐든지 다,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필요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늘 그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기도 가운데에는 하나님, 내가 지나친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에피우시온,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의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나친 욕심 가지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기도도 사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저는 많이 갖고 싶어요, 많이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또 어떻게 보면 욕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이고 은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탐욕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부자는 더 많은 부를 요구하면서 탐욕적이 될 수가 있고, 가난한 자는 그 가난함을 보상받으려고 더 집착하면서 탐욕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으면서 나는 그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만 있으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부어져도 그 탐욕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바른 중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읽었던 이 배경으로 다시 한번 더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나가서 많이 거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이 좀 늦어서 적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다 비슷한 거예요. 평균케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어서 더 많이 거두어서 저장고에 두었는데 다음날 돼서 보니까 다 썩어버린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의미는 하나님 탐욕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게 하옵소서. 함께 따라합시다. 탐욕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부어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한 만큼만 주실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어주시더라도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서 주시는 것을 바르게 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필요한 만큼이란 잠언 30장 8절 9절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될 텐데, 우리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괜찮은데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 그 물질들이 많이 주어지면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천국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점점 더 믿음이 퇴보하고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한다면 그 재물은 그에게 재앙인 것입니다. 복이 아닌 거예요. 반면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이 또한 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물론 바울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줄 아는 그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문제되지 않겠죠. 상대적인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고 탐욕 가운데 자유한 자들은 기도할 때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먹을 것이 필요하면 기도하시고, 학비가 필요하면 기도하시고,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의 길을 열어달라,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달라, 직업이 필요하면 직업을 붙여달라, 사업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면 또 사업의 문을 열어달라. 여러분들의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동대학교의 설립자였던 김영길 총장님과 그 아내 김영애 사모 이야기가 참 마음에 울림이 되는데, 초반 한동대학교가 세워질 그 10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산 역사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학교가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들을 많이 경험을 했다 그래요.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들어가야 될 돈들이 많으니까 어느 날 돈이 한 50억 정도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채워주세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일상은 살아가야 하니까 1998년 미국 시카고에서 어느 한 대학에서 이분이 이제 코스타 강사로도 섬기니까 강의를 하고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 드렸던 곳은 워싱턴 펠로십 교회였었고, 당시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그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 바디메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 눈을 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던 거, 그 설교를 하면서 당시 목사님이 혹 여러분들 가운데 절박한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짧은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영길 총장과 아내가 그 짧은 시간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너무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를 하길래 물었답니다. 여보, 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50억 달라고 기도했지.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목사님께서 또 이제 2차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절박한 필요가 있는 분들, 간구의 제목이 있는 분들, 이 강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길 총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냥 막 계단을 우두두두두 뛰어내려가고 제일 앞장서 가지고 앞에 목사님 앞에 다 엎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절박한 필요가 있는 분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게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날씨도 굉장히 찌부둥했던 이제 12월이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김 총장이 전화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기독 실업인 C라는 그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학교에 좀 헌신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학교를 위해서 58억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입니까? 50억이 필요했었는데 다른 좀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을 하니까 그 돈이 그렇게 적당하게 맞아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이후로도 세부적인 그런 영역들 가운데서 세밀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기뻐했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필요하고요, 저것 필요하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런 탐욕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가 바로 세워져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많은 간증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 간증들 좀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목사님, 내가 몸이 아파서 기도했더니 나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많은 간증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읽읍시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필요의 체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필요를 위한 기도는요, 용서를 위한 기도가 포함됩니다. 뭐가 포함된다고요? 용서를 위한 기도. 12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이 죄 용서함을 위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필요를 위한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죄의 때를 묻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의롭게 된 죄인, 신분적으로는 의롭게 되었지만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몸 깨끗해졌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뜻하지 않게 탐욕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걸음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 늪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깨끗함을 덧입기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날마다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기도가 필요하냐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과정 가운데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맑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로 깨끗함을 덧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우리는 또한
내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참 좋고 감사한데, 그러나 그 뒷부분의 기도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한글 문장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함으로 항상 와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였고 훌륭한 신학자였던 크리소스톰은 예배 가운데 항상 이 주기도문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새벽기도 때마다 고백하고 공예배 때는 사도신경을 하는데, 그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항상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 그런 불편함들이 항상 자기를 힘들게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용서는 필요합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면 우리는 정말 괴로운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개봉되었던 이 바비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한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탈옥을 하고 복수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지난번에 최근에 소개했던 영화 몬테크리스토 백작과도 좀 유사한 그런 맥락이 있는데, 그러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내용에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앙리 샤르에르인데, 이분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남미의 정말 지독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아무리 호소를 해도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탈옥하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는 9번의 탈옥의 시도 끝에 드디어 탈옥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1947년 이 탈옥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탈옥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친구에게 야, 우리 같이 탈옥을 하자라고 권하게 되죠. 그 친구 이름이 루이 드가인데, 그러나 그는 그와 함께 탈옥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 친구가 샤르에르를 14년 동안에 지켜보았는데 그 감옥 안에서 계속해서 괴로워하면서 지내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와 억울한 감정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가 멀리서 이제 탈옥을 한 그 친구의 모습,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독백하는 그 내용, 그 친구가 이렇게 독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도전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해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 사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지금 탈옥을 해서 그렇게 나갔지만, 그러나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감옥에 갇혀 있다면 지금 몸은 탈옥했지만 여전히 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가 끝이 나게 되는데, 근데 앙리 샤르에르가 왜 탈옥을 했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그 속편 소설인 방코라는 그 소설에서 그 이야기가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데,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 샤르의 주인공이 20살이 되던 해에 파리에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근처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했던 검사가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 누구 중에 이 누명을 뒤집어 쓰여야 되겠다, 그리고 실적을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걸려든 사람이 바로 이 앙리 샤르에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검사에게 기소되어서 긴 세월 동안 시간들을 낭비를 하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복수의 칼날을 마음에 갈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탈옥을 했고 14년 동안 원망하다가 탈옥을 했는데 1967년 살인죄에 대한 이 범죄 시효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파리로 돌아가서 다시
나에게 누명을 씌운 그 검사에게 복수를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파리에 가서 그곳을 돌아보면서 젊은 시절 자기가 걸었던 그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그가 꾼 꿈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어요. 분노의 마음 가운데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런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꿈에 자기가 재판관들 앞에 서 있었고 그 재판관들 앞에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항변을 했는데 재판관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죄는 살인이 아니라 인생을 분노로 헛되게 낭비한 것이 죄다. 이 말을 들은 샤르르는 충격을 받게 되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맞았습니다. 분노로 보낸 그 세월이 바로 인생을 낭비한 죄였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유죄입니다. 그리고 이 샤르르의 주인공은 자기 청춘을 낭비하게 만들었던 그 살인의 현장, 그것을 돌아보면서 자기는 용서하기로 결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너는 이겼다. 친구여,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내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에 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라. 그들은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러나 이 일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행복한 자로 너는 여기에 있다. 여러분, 샤르르는 복수를 하러 간 그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복수와 증오와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누구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성급하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없고 다그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도니까 용서해야지 라는 당위성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도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상을 입게 되기도 하고 경상을 입기도 하는데 중상은 회복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요. 마음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작은 상처, 큰 상처,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그 상처가 회복되는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가 너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샤르르처럼 분노와 원망으로 인생을 낭비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억울한 마음들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악인들이 까닭없이 나를 올무에 빠뜨리고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악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곡해하고 올무를 놓고 웅덩이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과정들이 한 번으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계속되는 용서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란 가끔 하는 행동이 아니라 연속적인 행동이다. 인간의 용서의 마음이란 너무나도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차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고 또한 그 용서받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고 자유함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용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악으로부터 구해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하고 악에 빠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참으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시험하고 도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온갖 생각들을 통해서 온갖 사상과 잘못된 철학으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만들어서 인생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다양한 영적인 눌림들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이 모든 악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시험으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강건케 하셔서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혹 오늘 악 가운데 시험 가운데 빠졌다 하더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그 유혹과 시험과 악에 빠져서 고통하고 있다면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영적 공격 가운데 승리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오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뭐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따라합시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의 용서를 구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따라합시다.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사오니, 영적으로 힘이 없사오니,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 마음껏 기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체험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아버지를 향하여 아바 아버지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 얼굴을 대면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구하라 말씀하세요. 그 필요를 구하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왜 망설입니까?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응답을 주세요. 기다리라고 하시든지 즉시 응답을 주시든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거절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의 죄와 어둠을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악의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모든 어둠의 영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의 필요를 구하면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아버지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